구약개론 오늘은 이사야하 시간입니다. 이사야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이사야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시스턴 성당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벽화이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이사야서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사야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표를 보면 유다의 선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선지자들을 보면 이사야가 있었고요. 미가가 있었고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 시대 때 선지자 역할을 했었고요. 이 이사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 말기 약 740년부터 히스기야 왕 680년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이 유다의 이제 왕이 됐는데요. 그때 톱으로 켜는 것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승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죽임을 당했던 모습들을 표현했을 때 아마도 이 이사야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사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역사를 살펴보면요. 유대 선지자들은 저리 가고, 자, 이사야 사역의 연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40년 우시야의 죽음, 우시야 말기에 우시야가 죽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네모 박스는 아마도 이때 이사야가 많은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변하는 자 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앞에 사람들 앞에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 혹은 예견 미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지나고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또 있었겠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다른 이제 회복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때 배경으로 아수르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러한 제국인데요. 특히 이 빌레셀 3세 이 왕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었습니다.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고요. 이사야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마라.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경고했었고 촉구했었고 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도 전달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치러 내려왔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기억나시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약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주의 사자 한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고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의 사자에게 보여줬을 때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것이다.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사야 하는요. 이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1에서 39장은 거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했었죠. 이제는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차례입니다. 자, 저희가 선지서로서 이사야를 처음으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사야는 사실은 후기 선지서
첫 번째 책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제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멤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에 대해서 듣지 못했냐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시가서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었죠. 그리고 모세오경을 빼면 남는 책들이 이 선지서에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지서는 그래서 전기 선지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기 선지서가 있었습니다. 이 전기 선지서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어떻게 보면 역사서에 가까운 얘기인데 이 전기 선지서에 포함이 되고요. 이 후기 선지서에서 나오는 책들이 처음 시작하는 책이 이사야부터 이 12소선지서까지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와 후기는 뭐 책의 시대별 이 분류가 아니고요. 정경, 구약 성경 정경에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로 분류를 한 겁니다. 후기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이사야고요. 후기 선지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이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책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인데요. 이 5권의 책이 대부분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소선지서에서는 12권의 소선지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선지서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이 후기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배경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여러 주변국의 핍박과 방해를 받고 있었으며 애굽과 두로의 정치적인 유혹이 있었던 상태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 백성은 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타락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주 천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학적인 천재.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책들을 잘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아주 독특하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광범위한 주제, 아주 명료하고 아름답고 강렬한 필체 이런 것들이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약 21번 이 이사야의 이름이 언급이 됐고요.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85번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제가 이번 주에 쭉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하 두 번째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교재 387페이지를 보시면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 두 번째로 다루는 40에서 66장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이 핵심을 가리키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자금이라는 말은 지금을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뤄내실 것이다. 그 아기가,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기록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동네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다윗의 동네가 사실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이 누가 저자는 다윗의 동네를 베들레헴과 연결시킵니다. 이 베들레헴은 사실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탄생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태초의 상고부터 이어지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도 사실은 이 미가서의 예언과 일치하는데요. 바로 이 아기가 영원히 계셨던 태초부터 상고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가서 말고 이 이사야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아주 명료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시대에서 사실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이것은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말 너무도 명료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22편과 더불어 메시아의 속죄에 대한 가장 놀랍고 구체적인 예언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6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전서 수요일 말씀에 제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정확한 표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 따라 우리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릇 행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받는 종이 담당했을 때 우리가 목자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가지고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53장은 이 메시아의 고통의 모습, 고난의 모습을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핵심 구절로, 핵심 장으로서 53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재 387페이지에 이사야서에서 그려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교재 387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보다는 오히려 신약 성경의 기자처럼 보인다. 바로 이 이사야가 그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재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메시아 예언들은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더욱 명료하고 상세하다.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를 읽다 보면 바로바로 메시아가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특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옆에 지금 성경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말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옆에 그래서 제가 제사 이 번제단을 그림을 붙여놨는데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번제단에 올려졌던 여러 제물들 그 모습들을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번제라는 게 있었죠. 완전히 태워져서 여기서 완전히 태워지는 이 완벽한 제사, 완전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2장 13절에서 15절 이사야 말씀에 이 번제처럼 완전히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에서 15절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이 완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희생 제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53장으로 넘어와서 1에서 3절을 보면 다른 것보다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러한 표현들이 마치 이 완전한 성품들, 이 순전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요. 이 소재, 이 곡식을 드렸던 정결한 곡식을 드렸던 그러한 이 제사 제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53장 4에서 6절은 화목제, 이제 저희와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이 제물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53장 4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그 6절 말씀,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과 이 마음대로 살던 우리와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준, 평화롭게 만들어준 그런 화목제였다. 그런 면에서 또 4에서 6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7에서 9절은 속죄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 개념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형법, 네. 그리고 이것은 민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형법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요. 이 민법은 그 죄가 미친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7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 속죄제와 연결을 시킨 것 같고요. 10절에서 12절은 이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그러한 제물로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예 10절 말씀에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진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역할로서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어떻게 이 제물로서 바쳐졌는지를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52에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던 장면입니다. 이 선지서 전체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약 700여 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약 300개가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되었고 400여 개는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과 앞으로 성취될 예언들 사이에 이제 중간에서 저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실 때 다 인용하지 않은 장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61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나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시고 이러한 장면들은 사실 저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의 왕권을 완전하게 이 땅에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거절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이고요. 그 전에 이 모든 다른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신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굉장히 놀라게 되죠.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알죠.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런 능력들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을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 시대에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개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382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표인데요. 그 중에 40에서 66장까지만 잘라서 제가 여기에 올렸습니다. 36에서 39장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과 그 이사야 그리고 아수르 28만 5천 명이 죽었고 뭐 바벨론에게 자기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이 36에서 39장에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40에서 66장에서 이제 위로의 예언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40에서 66장까지 이 27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앞에 있는 39장의 내용이 구약 성경이라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거절하고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장면.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사야서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예언들을 이사야가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이 27장의 말씀을 이 처음 9장, 8장, 9장. 여기도 9장이네요. 그래서 서로 여기 다 9장 해가지고 27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9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216개의 구절 중에 무려 115개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셨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0장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40장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42장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42장에는 이 택한 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43장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에서 48장까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우상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하고 능력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장의 말씀 49에서 57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까 말한 52에서 53장 이 고난 받는 종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9에서 57장의 내용 중에서도 저희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들인데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55장 1절 말씀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한 말씀들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이 두 번째 파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루실 일, 또 그를 통해 신실하게 주를 찾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복이 열려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 뒷부분은 거의 이 종말론적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올지에 대한 이 마지막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재건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경계가 확장된다든지 메시아가 시온에서 통치할 거라든지 죄에서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게 될 거라든지 이러한 아주 놀라운 미래가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아실만한 말씀들이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 내었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고요. 60장 1절도 유명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61장 1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62장에서 66장 사이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성경을 펴고 있는데 66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들이 나와 있는데요.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고요. 이 마지막 66장 22절에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마지막 58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전체적인 40에서 66장의 내용은 메시아적이고요. 이 메시아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소망적인 메시지고요. 장소는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이었고 약 740에서 680년 사이에서 이루어진 예언들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발견된 이 사해사본, 이 사해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내용이 다 발견된 곳이고 또 발견된 문서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은 이런 쿰란 공동체가 살고 있었던 동굴이었고요. 이곳에 목동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는데 무슨 항아리가 깨졌고 거기서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여러 가지 성경 사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가 머물렀던 그런 동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해사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좀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사해사본을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동그란 원통 같은데 사해사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가까이서 살펴보면 이렇게 옆에 서서 이렇게 사해사본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고요. 사해사본을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66권의 이사야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원 후 AD 약 100년 정도의 연대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 사본들이 아주 나중에 발견된 사본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LXX 혹은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놓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죠. 이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이 완전히 보존된 형태의 모습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헬라어로만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발견했는데요. 그것과 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일치했다.
거의 오류 없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그만큼 잘된 번역이었고 원문을 그대로 살렸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던 그러한 사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본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도 계속 꼬이고 만들고 다시 취소하고 뭐 갖다 붙이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구약개론 공부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꼭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일에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참 이사야 이 책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예언서 하면 그냥 너희들 벌할 거야, 너희들 끝났어, 뭐 심판을 할 거야 이러한 얘기들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굉장히 무자비하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사야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한없이 품으시려는 모습들, 와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겠다, 너희를 내가 품겠다, 이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어미들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을 종을 예비해 주시고 그분을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못 박히게 하시고 이러한 장면들을 쭉 읽으면서요, 이사야서 말씀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 정말 세대를 변해도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해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이사야 말씀에도 나와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이 뜨거운 사랑과 신실하심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분의 그 깊은 마음속 그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이사야를 제대로 천천히 읽으면서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 시간도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사야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